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너는 너의 원수가 엎드려질 때에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 넘어질 때에 너의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의 눈들에 악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화를 그에게서부터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 여기서 원수란 개인이나 국가에 씻을 수 없는 악을 행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 원수가 엎드려질 때, 또 그가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죠. 악인의 파멸은 공의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지엄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또 악인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애매히 고통당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고, 요행이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면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을 절대로 기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악인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그에게 옮기시겠다고까지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로마서 1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넘어지는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위를 보되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로마서가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찍혀 버려지게 됨을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 재앙에 무너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이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너희들도 악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에 불과한 자들이 악을 향해서 심판받는 자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자격이 존재하느냐? 너희에겐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부리고 즐거워한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라 이거죠. 그가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러한 모습은 악인들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잔인하게 악을 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처단하고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어서
그들을 패망케 하는 일에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 일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걸 보고 박수를 친다. 그럼 악인들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악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서 모든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지. 죄인인 우리가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좋아한다. 주제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악을 행하면 저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같은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따름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엎드려지게 됩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악인이 넘어질 때는 아무도 그를 붙들어주는 자가 없지만 의인이 넘어질 때, 엎드려지게 될 때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너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성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자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사악한 자들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득의함을 또 형통을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원문에는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한글 성경에서 임의로 의역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성내지 않을 것이다. 사악한 자들로 인해서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득의함, 형통 이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위에 구절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질투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질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일까요? 악인의 악행을 바라보고 화를 내는 것은 그 악인의 악행을 방치하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고 악인을 질투하는 것 또한 역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불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어떤 순간에도 확신해야 합니다. 악인을 보고 우리가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악인들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악인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의심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지 우리가 세상의 악인을 보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들을 질투한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우리가 주제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없단 말이죠. 아니, 우리는 악인이 아니에요? 응? 악인들이 어떻게 되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아니, 그걸 왜 우리가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통치를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을 증오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십시오. 정도껏 하셔야 됩니다. 정도껏.
매일 TV, 유튜브 들여다보면서 정치인들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 왜 악인들을 보고 분노하냐 이겁니다. 어? 너희 아버지가 주무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왜 악인들을 보고 허구한 날 분을 품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이것에 경도되어서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말씀을 거스르게 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정치인들 욕하고 이런 그만하시란 말입니다. 그만.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목사들이 부추깁니다. 또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복음이나 전할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역사 앞에 드러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무엇보다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분을 품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라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가 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분을 내고 막 성질을 내고 욕을 하고.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멀리하고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나를 멀리하고 냉철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 영혼의 경건을 훈련하고 그것에 진력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죠. 왜? 성경이 얘기해 행악하는 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지게 될 거니까 그들 때문에 분노하거나 질투하거나 속상해하지 말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에 허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죄를 짓느냐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악인이 득세하는지, 악인이 권력을 가지고 악인이 부와 명예를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실까? 왜 악인들이 번성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만드시느냐? 그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죠. 이 진리를 망각하게 되면 허구한 날 악인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질투하는 일로 우리의 시간들을 다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일보다 사람의 관점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영혼의 눈이 멀어서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더 읽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장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미래가 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모든 희망의 등불들은 모두 꺼지게 된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꺼뜨려 버리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그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 의로운지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정의롭고 선하고 하나님 없는 형통을 꿈꾸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봐야 된다고. 우리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은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욕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교회가 오늘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너는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너는 반복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난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둘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 원수들, 그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악인들과 반란을 도모한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죄를 저지르는 일에 동참하고 동의하고 그 일을 함께 도모한다. 그건 자살행위예요. 같이 죽겠다는,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을 경외해야 될 본분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나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한 국가의 권력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추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악인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향해 반역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반란과 반역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랬듯이. 그 자식들인 악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운 권위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고 불순종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인데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뒤집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를 왕을 거스려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도모한 반역자들과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반역자 쇼님, 원래 뜻은 반복하다, 다시 하다라는 의미인데 반복한다는 말은 악을 반복한다는 의미로 변절자, 반역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 역에는 이 반역자를 딴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두 다 같은 길로 가야 되는데 혼자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모두 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혼자 공산주의자가 되겠다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반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음모와 모반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반역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과 사귄다는 것은 모든 권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왕을 거스르는 반란의 뜻을 같이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왕에게 반역을 저지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삼족을 멸하잖아요. 악과 연합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은 그 악과 함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징계를 받을 일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 오래가지 않고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이 반역의 세력들에 대한 두려운 재앙과 파멸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왕. 이 존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무시무시한 복수, 하나님과 왕에 의해 일어나는 이 그들에 대한 징계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해서 반란을 꾀할 때
언제라도 이것이 발각되어서 하나님과 왕에 의해서 두려운 일을 당해야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반드시 악인들이 일으킨 반란과 반역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두려운 복수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찬탈하고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건 질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사이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선생님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권위에 대해서 다 그냥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다 끌어내리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역이고 그 반역의 끝은 신속한 재앙,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도적질하는 이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두려운 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고 그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재앙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 권위를 무시하고 이것을 인간의 사악한 방법으로 뒤엎어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보응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와 증오하는 혐오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을 심판하실지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악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까지 악인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분노를 갖지 말고 그들을 질투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함으로 우리는 신자의 본분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이루어져서 악인들이 처참하게 넘어지고 파멸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틀림없이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까?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전부 다 분노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거기에 신자들이 놀아나냔 말이죠. 왜? 선악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마침내 그들을 심판할 날을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악인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환난의 날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주께서 공의 가운데 이 시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